되느냐라고 하면 그 이방인의 언어는 말할 줄 알면서도 정작 유다인의 방언, 유대 방언은 유다 말은 못한다. 잘 못한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아까도 얘기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통일성의 문제가 되어지고 신앙의 어떤 순수성이라는 데도 문제가 일어나지만 왜? 민족적인 정체성에도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1, 2년 사이에 이런 엄청난 일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통혼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미 에스라 때에,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에 이 언약 갱신을 통해 가지고 철저히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저주의 맹세를 하면서까지 다짐을 했던 그들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섞인 무리들을 다 축출했었던 그런 그들이 이제 정작 또 시간이 좀 흘러감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또 자행되어지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정리했어요? 25절.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거 얼마나 격분했으면, 이 단순한 어떤 분노이기 전에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몹쓸 짓이고 고약한 짓이고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대적하는 이런 배역 행위인가,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사로운 어떤 감정의 어떤 그 폭발이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의 이스라엘 왕,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솔로몬의 경우 그 처녀 이런 처첩들을 거느리는 과정에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과 그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 솔로몬도 우상 숭배 노년에 빠져버리고, 그 결과로 남북이 분열되어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실을 너희가 모르느냐, 알지 않느냐. 자, 27절. 그러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 통원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기가 막힌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이것이 알게 모르게 용납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비화가 되느냐, 발전이 되느냐, 부정적인 측면에서 작은 것을 용납했을 때 얼마나 큰 것까지도 용납할 수밖에 없고, 또 그 해악이 얼마나 크냐, 이걸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드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이걸 다른 말로 정리하게 되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하나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라고 그랬는데 12장 10절을 보시면 그 엘리야십의 아들이 요야다예요. 아들이. 그래서 결국은 요야다의 아들은 엘리야십의 손자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 아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엘리야십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대적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 방을 내주는 이런 모종의 어떤 뒷거래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못할 짓을 하더니만, 못할 짓을 했던 이 사람이 또 어떤 일에 연관이 되어 있냐면 엘리야십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 하나, 그러니까 엘리야십의 손자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는 거예요. 산발랏의 딸과 엘리야십의 손주가 서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산발랏은 더더군다나 도비아의 그 머리 되는 대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의 하수인과도 연관을 맺더니만 그의 대적, 이스라엘의 극한 적대 대적자인 산발랏의 딸과 자기 손자 중에 하나와 결혼을 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통혼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이런 그 심판과 저주 가운데 다시 그 위치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을 이렇게 기도로 정리를 합니다. 29절.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게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저들에게 은근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저들을 심판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서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이게 뭐예요? 위에서 잘못된 이런 처사들을 다 뭐예요? 수습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수습했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거 자기에게 복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그 불의와 부정한 행위들, 타락과 범죄한 행위들을 다 말씀에 입각해서 수습을 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또한 용서해 주옵소서. 심판과 용서를 함께 구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되 또한 이제 회개하고 수습을 했사오니 하나님 또 이것을 감찰하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국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 13장을 저들이 봉헌식을 치른 이후에 한껏 고조되어졌던 영성과 신앙심의 발로 해서 참으로 율법에 적극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이런 내용을 소개함과 더불어서 자기가 잠시 2년 정도 바사에 갔다 온 사이에 저들은 말할 수 없는 타락에 또 범죄의 이 구렁텅이에 빠진 최악의 모습을 또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재개혁을 하는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는 자기의 그 책을 마감하면서 이런 타락하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에 입각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남은 자들의 어떤 정체성을 띠고 돌아온 자들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이런 율법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이런 그 전제 속에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 사실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이 포로 귀환한 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비록 외적으로 봤을 때 회복된 옛 다윗 왕국을 표상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 왕국의 실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예표적으로 또 예비적으로 옛 다윗 왕국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다윗 왕국의 실체는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 회복된 예루살렘은 또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은 계속 영속적으로 그 이후에 보존될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AD 70년에 그 성전은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서 돌 하나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다시 폐허가 되어졌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어요.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들이 재건했던 성전과 또 성벽도 한시적인 것에 불과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 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예표했었던 회복된 다윗 왕국의 어떤 그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였지 실체가 아니었다는 사실. 자, 그런 의미에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그 성취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런 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뭐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준다는 것이죠. 개혁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말라기서와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옛 질서의 한계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지금 뭐예요? 언약을 갱신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시내산 모세 율법에 근거한 언약 갱신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언약 갱신이라는 얘기는 뭐 율법을 순종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고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뭐예요? 비록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돌아온 귀하는 남은 자들로 구성되어진 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일지라도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결론적으로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옛 질서의 한계를 여기서 보여줌과 동시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새 질서로 말미암는 새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 새 질서라는 개념은 뭐겠어요? 메시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진 신학의 교회 공동체야말로 참 다윗 왕국의 실체요, 제사장 나라의 실체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미래지향적으로 열망하게끔 시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옛 질서의 한계와 새 질서로 말미암는 새 나라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시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말라기서로 넘어가게 되면 메시아로 말미암는 말라기서 4장 이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앞에서 보시면 다 제사장들에 대해서 다 철저히 정죄하는 이런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4장 2절을 보시면